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둘째 날 만드신 궁창, 즉 우리가 숨쉬는 하늘과 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공기의 비율을 완벽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공기는 약 21%의 산소와 78%의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비율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지구의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산소의 비율이 낮아져 산소가 부족해지면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고 반대로 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있을 불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심판은 지금 당장이라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아주 작은 부분, 공기 속 산소의 비율을 약간만 바꾸셔도 이 세상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기 중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요, 동물들은 숨을 쉴 때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계속 줄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이 매일 호흡하며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도 어떻게 산소 비율이 정확히 약 21%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그 답은 바로 광합성에 있습니다. 동물들이 호흡하며 산소를 사용하면 식물과 바다의 조류들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 다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햇빛 에너지를 사용하여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균형과 순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 속에는 기압이라는 또 다른 창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약 14톤에 달하는 엄청난 공기의 힘이 우리 몸을 누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수십 대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찌그러지지 않고 멀쩡히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공기의 압력이 어느 한쪽에서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하 좌우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힘으로 감싸한 듯 작용해서 우리 몸이 그 압력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몸 안에서도 피와 공기, 수분 등이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똑같이 14톤이기 때문입니다. 즉 밖에서 누르는 힘과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완벽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안팎의 정교한 압력 평형이 조금만 깨져도 이 지구 위의 만물은 일순간에 찌그러지거나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존재하고 유지되게 하는 공기와 그 기압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며 세워두신 위대한 섭리요 우리를 향한 섬세한 돌보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는 창조 셋째 날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며 지구 표면을 바다 70%, 땅 30%라는 절묘한 비율로 구성하셨습니다. 이 7대3의 황금 비율은 모든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최적의 조건입니다. 만약 이 균형이 조금만 깨졌더라면 지구는 습지나 사막으로 변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비율을 정해 주셨기에 바다는 생명의 젖줄인 수증기를 공급하고 땅은 그 물을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유능한 농부가 밭에 물을 댈 양을 정확히 조절하듯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균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놀라운 균형이 깨지고 있죠.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비율이 점점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바다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나라는 큰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또 어떤 나라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많은 생물이 멸종하고 결국 우리 인간도 스스로 만든 재앙으로 위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자세히 둘러보면 세상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향한 섬세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밟고 선 땅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그 어떤 생명도 단 한순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며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죄에 빠져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감사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아주 조금만 바꾸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질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정확히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생각에 빠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 썩어 없어질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그 마음은 온갖 미움과 욕심, 악의와 시기,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서로 헐뜯고 교만하며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인간들 그냥 놔두었을까요? 아마 벌써 모두 심판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부터 사랑으로 만드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자 비로소 계절이 생기고 낮과 밤이 나뉘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창조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솜씨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낮과 밤이 번갈아 오는 것만 보아도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 세상은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변함없이 뜨고 지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또한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며 이토록 광대한 우주 속에서 먼지처럼 작은 자신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도 낮의 태양과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텅 비었던 하늘과 바다를 생명으로 채우셨어요.
하늘에는 온갖 새들을,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들에게 주시는 복이란 뭘까요? 돈을 많이 벌거나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력 그 자체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새와 물고기들은 지금도 그 명령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대구 한 마리는 그래서요, 한 번에 수백만 개의 알을 낳고 청어의 번식력은 온 바다를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새와 물고기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친히 먹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와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우리 인간까지도 친히 먹이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동물들에게는 풀을 먹이로 주셨어요. 먹거리를 각각 다르게 주신 겁니다. 만약 코끼리 같은 큰 동물이 우리와 똑같은 것을 먹었다면 세상의 식량은 금방 바닥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먹을 것을 정해 주셔서 모두가 굶주리지 않고 풍성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픈 곳보다 건강한 곳이 더 많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전 세계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전쟁의 위험이나 굶주림의 고통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5억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잡혀가거나 고문당할 걱정 없이 예배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며 편히 잠잘 집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갑에 약간의 돈이라도 있고 집에 여윳돈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상위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두 분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여전히 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글을 읽지 못하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걱정이 목숨이 달린 절박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더 높아지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힘드신가요? 남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슬픈 건 아닙니까? 세상과 교회에서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 짜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내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을 섬기고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할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일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로 그 다른 것들을 향한 욕심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척, 금식하며 겸손한 척 했지만 그 마음속은 자기 이익과 즐거움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은, 진짜 신앙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호흡하고, 오늘 또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미래를 꿈꾸며 사업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놔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게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를 위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은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살려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종종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골라서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적이 주님의 마음과 얼마나 다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연어는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정확히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내일 먹을 것을 위해 오늘 사슴 여러 마리를 사냥해 쌓아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끼 식사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인간만이 욕심을 부리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정말 보기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세상은 인간의 죄 때문에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는 온 땅을 저주 아래 놓이게 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은 모든 생명에게 퍼져나갔어요.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이 내려서 숨쉬는 모든 생명이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정성껏 가꾼 텃밭에 토끼 한 마리가 들어와 가장 좋은 상추만 골라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막 질러도 토끼는 태연하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또 한 번은 작은 강아지가 저를 향해 온 힘을 향해 짖어대는 거예요. 그 순간 에덴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던 아담의 권세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개의 짖음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모든 피조물의 원망처럼 들렸습니다.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 오히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인간을 개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뒤집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은 지금도 묵묵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나는 어찌 이리도 죄인이냐? 참 나는 짐승만도 못하네.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고백이 깊어질 때 비로소 복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짐승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찬송이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자마자 감격에 차서 이렇게 외쳤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진짜 감사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감격의 찬송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진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짐승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한 모금, 딛고 서 있는 이 땅 한 뼘에 담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선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은 그 완벽한 질서를 깨뜨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만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사 온 영혼을 다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섬세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 사랑에 아버지 내가 휩싸이게 감싸이게 도와주셔서 탐욕과 교만의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감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저를 창조히 가운데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아버지 가운데 하시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문을 열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 중에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저 말씀 지한 배려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정말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삶 전체가 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실수를 깨뜨리고 아버지 죄 가운데 붙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자를 주님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이 높아지게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이 높아지게 도와주시며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많은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영광을 주님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불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랑받는 자녀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하는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필요를 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지어봐야 하시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지어봐야 그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맡겨진 모든 걸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발걸음 될수 있도록 주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귀한 을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두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에 넘치는 감격에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주님을 지금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그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쳤던 감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결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화패를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심을 믿고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헛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눈을 열어 모든 피조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구원의 감격과 찬송을 회복하게 하시며 맡겨진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